그래 얘들아. 사는 게 쉽지 않지. 목사님 전사님 인생도 똑같지 뭐야. 근데 예배자로 산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지. 열심히 예배하는 자에겐 은혜가 올 올 것이야. 아멘. 코로나에 쫄고 있어. 아마도 집에서 답답하지. 아마도 공부도 해야 할걸. 아마도 영상 예배 계속하자. 내일도 너 찬양하고 있어. 아마도 설교는 듣고 있니? 아마도 하나님 믿고 있지. 너네도 예, 예, 예. 나도 진짜 모르겠어 뭐 할지. 당장 오늘도 내일도 매주 목표는 무조건 양성 예배. 설레 바른 너 내일 예배 잘못 하나만 더 만들고 다음 주에 모여. 너 공부면 자다가 들어놓는 버릇 고치고 싶지. 주둥이만 터는 버릇. 잠을 자다 보면 걔가 또 시작인데. 얘들아 시간은 가고 결국엔 다 돌아오게 될걸. 나중에 후회 말고 후회하기 전에 후회타는 접어접자. 주일 예배만은 잘 드리자. 만나서 그렇지 않게 받은 은혜 집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오늘도 어제같이 아마도 주일도 평일같이 아마도 주 예배 까먹었어. 그래도 다시 한번 찬양하자. 그래도 하나님 널 사랑해. 진짜로 하나님 믿고 있지. 너네도 우린 곧 만날 거야. 뚜루뚜.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하러 나온 모든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있는 곳에서 박수치며 함께 기뻐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숨 쉬는 순간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 기억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 청소년 친구들과 이제 계속해서 우리 영상 예배로 만나고 있는데 조속히 빨리 우리 함께 이 조이홀에서 예배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전히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죠? 그 일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혹시 생각나시나요? 리뷰해 보시고 또 찾아보시고 우리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 주신 능력, 그러니까 자족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저번 주에는 우리가 우리 일상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그 변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 되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그 자리의 삶의 자리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떤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냐면 오늘은 바로 우리의 일상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때,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변하고 자꾸만 어떤 새로운 상황들이 발생되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살던 일상의 자리가 바뀌게 되는 때가 왔죠. 지금 우리가 늘 살고 있는 일상에 굉장히 좀 큰 변화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내려야 되는 결정이 있다는 거죠. 어떤 우리가 일상을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감당해 갈 것인지를 우리는 여러 가지의 결정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결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뜻을 정하고 저항해야 하는 일상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삶을 무엇인가를 바꾸고 무엇인가가 바뀌어지는 때를 살아가는 일상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결정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말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이 시작은 생각보다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시 상황 이후에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에게 지게 되면서 이 상황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 자체는 유다의 패배였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긴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했을 땐 반드시 어떤 받게 되어진 유익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바벨론도 마찬가지로 이 유다의 전쟁에서 이기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유익을 얻었지만 그 중에 전리품 중에 하나인 이 사람을 데려가고 오는 것을 이 4절의 말씀, 1장 4절의 말씀에서 보게 돼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4절 보세요.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흠 없고 아름답고 용모가 그리고 지혜가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자다라고 하는 것.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이런 사람들이죠. 유다의 사람으로서 장래가 총명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총망받던 사람들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대되고 유능한 인재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그들을 바벨론이 전리품으로서 데려가게 됩니다. 그들의 나라로 말이에요. 그리고 그 6절에는 1장 6절에는 이 잡혀온 자들 중에 몇몇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6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더니 오늘의 주인공인 다니엘도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여기서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다에 굉장히 촉망받는 인재였고 굉장히 기대되어지는 인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쟁에 지게 됨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가 아닌 이방 나라 타국으로 와서 생활하게 된 거죠. 이제 다니엘은 전쟁 포로로 이 자신의 나라를 패배시킨 나라에 새로운 어떤 임무를 맡게 됩니다. 그런데 비극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7절을 보시면 이 젊은 인재들이 이름을 바꾸게 되어지는 고통을 당해요.
7절을 보시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이름에는 다 그 뜻이 있어요. 문장으로 되어진 이름의 뜻이 있는데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재판하신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어지면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죠. 근데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 이제 베리어 왕을 보호하소서 이런 뜻인데 결국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이름들을 포기하고 그 이방 타국에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의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미사일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아사랴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러니까 이방신의 이름의 명령이다, 뭐 이방신과 같다, 뭐 이방신 어떤 느고의 종이다, 뭐 이런 뜻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의 모든 정체성들을 유다 자손의 정체성들을 모두 다 뒤바꾸기 위한 이 포로의 생활이었던 거죠. 이름도 빼앗고 나라도 빼앗고 결국엔 자신 안에 있는 뿌리 정체성도 지우게 되어지는 과정을 이들이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그럼 이제 내가 벨드사살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일상의 전환으로 오게 되어졌다는 거죠. 거기서 학문도 배워야 했고 언어도 습득해야 됐고 바벨론 제국의 이 무력적인 숭배의 정치에 적응해야 하는 일상을 살게 되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그 일상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정했을까요? 오늘 말씀엔 우리가 잠깐 언급되어져 있지만 또 우리가 읽지 않았던 5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또 있었음을 보게 돼요. 뭐냐면 그들의 문화와 음식 그것을 섭취하면서 왕 앞에서 테스트 받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5절에서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고 바벨론의 인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을 때 문화와 음식에서도 그 왕 앞에 섰을 때 바벨론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정체성으로 똑같은 민족으로 서는 테스트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때가 오게 됐어요. 내가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습득해왔던 모든 그 언어들과 문화와 정체성들을 버리고 새롭게 내가 바벨론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지금과 같이 여전히 유다 자손의 정체성으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의 기로에 놓여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오늘의 말씀으로 생각해 보자면 이런 것이죠. 갑자기 변해버린 우리의 일상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저항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받아들여야 할까요? 일상이 변화되어진 그곳에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을 포기해야 할까요? 지속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거죠.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런 거겠죠? 다니엘과 세 친구에겐 바벨론 사람이 돼서 그곳에서 마련해주는 모든 상황과 환경에 적응하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반대로 저항하게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나는 여전히 유다 사람으로, 유다 자손으로 그곳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진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사실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입장으로 볼 땐 아니었다는 거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전쟁 포로였고 그들은 그 자신이 식민지를 삼고 있는 그 유다 사람으로 그냥 그 나라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 특히 다니엘에게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많은 설교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굳이 더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여기서 다니엘의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심했다는 거죠. 결정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결정했죠? 그가 마시는, 그러니까 그 바벨론 사람들이 마시는, 또 느부갓네살 왕이 먹는, 그러니까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 왕의 음식, 마시는 포도주, 나는 그것을 마시고 먹지 않겠다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볼 때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가 진짜 용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용감했죠. 그러니까 그 전쟁의 포로에서 불순종하고 불복종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진데 그것을 거절했던 거. 진짜 대단한 용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또 보면서 한 가지 더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에요. 사실 고대의 그 어떤 전쟁의 어떤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신과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믿는 신과 타국에서 믿는 신이 싸우는 거죠. 사실은 실제로 전쟁이 신이 싸움이 아닌데 내가 믿고 있는 신,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의 싸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기면 우리나라의 신이 이긴 거고, 타국의 나라가 이긴 거면 타국의 신이 이기게 된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바벨론의 신이 이긴 거죠. 그런데 오늘 그 신과 신의 싸움에서 패배해서 이 자리에 있는 다니엘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패배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그 상황에서 다니엘이 나는 여전히 바벨론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겠다, 섬기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놀랐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신앙이 굉장히 강했고 확고했고 대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여전히 자신을 패배했던 분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사상과 가치관이 아닌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무엇인가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이 처한 이 상황에서 그가 저항하는 이 모습, 그의 일상에 변화되어진 모습 속에 그가 대항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아주 또렷하게 한 가지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변해버린 일상에서 저항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 저항하려는 결정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한 것은, 결정하고 결심한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자신의 생명과도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8절에서 그가 왜 이것을 결정했고 왜 내가 당신들의 그 이야기에 대항하려고 하는지 이렇게 설명해요. 8절이 뒤에요. 뒤에 보시면 그가 자기고 있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자신을 더럽힌다는 거죠. 그곳에 있는 것들은 나를 유익하게 하고 살찌우게 하고 나를 윤택하게 하고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럽게 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은 더 이상 그가 다니엘이 아니라 벨드사살이 되는 것, 본래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들과의 거절을 또한 의미해요. 그러니까 다니엘로 살아가려면 유다의 것,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을 지켜야 하고, 벨드사살이 되려면 이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자신은 이것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산의 진미를 먹고 배부르고 취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정체성들을 잊어버리고 까먹지 않겠다. 나는 그것들보다 이것이 더 소중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왕의 음식과 그 포도주를 먹을 땐 내 안에 그것들이 내 정체성을 더럽게 하고 혼란하게 하고 혼탁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이부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결정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언제요? 우리의 일상이 바뀔 때 말이에요. 우리의 일상이 바뀌어지는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일상이 바뀌어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보지원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시간이 진짜 조금만 지나면 다시 우리 바뀌게 될 거예요. 우리 일상이 다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결정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여전히 똑같이요. 무엇이죠? 그것은 내 삶의 일상의 자리가 내가 의도했건 그러지 않았건 또 얼마나 지속되고 단축되고에 관계없이 우리 안의 정체성을 있게 만드는 것들로부터의 저항을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그 일상에 가면 공부는 이렇게 하고 학원은 이렇게 다니고 내가 친구 관계는 이렇게 하고 이런 것도 결정해야죠. 근데 가장 먼저 결정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의 바뀌어진 일상에 나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과 저항해야 하는가. 분명 여러분 그러셨을걸요?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고 뭔가 안 익숙하고 뭔가 이렇게 주위 환경들과 함께 지내는 어떤 이 영역들이 굉장히 조금 불편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 적응하셨죠? 적응 다 하셔서 이제 내일이 오고 그 다음날이 와도 전혀 우리는 어색하지 않게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생소했을 것 같은, 적응 안 될 것 같은 그곳에 아주 가벼운 죄들이 시작되기 시작하고 그 죄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어색해서 그냥 그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했었던 우리의 일상에 익숙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또다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피해야 하는, 끊어야 하는 그 죄들이 스물스물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사랑하는 청소년 이부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해야 되는 건 이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바뀌어질 때마다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에요. 바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을 어떤 일상에 바뀐 가운데도 지키겠다.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결정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거죠. 다니엘은 지금 그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8절에서. 나는 지금 절대로 내 정체성을 더럽히지 않겠다. 혼란스럽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것을 선포해요. 누구에게요? 환관장에게 그것을 말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바벨론의 환관장이었던 사람이 나는 왕의 음식과 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을 때 환관장은 어떻게 되었어요? 저는 마치 상황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기획사에 어떤 트레이너가 있는데 뭐 보컬 트레이너가 있거나 어떤 댄스 트레이너가 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한 달 뒤면 이제 사장님 앞에서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연습생이 준비생이 이 트레이닝을 거부하는 거죠. 나는 그 트레이닝 없이 나는 왕 앞에 서겠습니다. 나는 그 트레이너를 받지 않아도 왕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말하시겠어요? 근데 9절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어떻게 됐을까요? 환관장이 다니엘의 조언을 따라 전쟁의 포로였던 그 젊은 인재의 한 이야기에 따라 테스트를 하고 확인을 하고 이것을 받아주게 돼요. 저는 하나님의 앞에서 자신의 자녀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저항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꾸만 변해가는 우리의 일상일지라 할지라도 내 안에 절대 변하지 않는 본질,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자들에게 저는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댓글에다가 이런 글을 좀 남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하기로 결단한 것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일상에서 이것은 하지 않기로, 이것은 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혹시 그리고 또 적으실 수 있다면 그래서 결정하셨을 때 여러분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긍휼은 무엇이었는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들을 내가 끝까지 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했을 때 부모님이 뭔가 다른 리액션을 보여주셨다든지, 내가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 30분은 준다 할지라도 큐티 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했을 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뭐 그 외에도 여러분의 삶에 있는 것들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어서 포로였고 자신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시사 하나님이 자기가 계획하고 선택하고 자유를 얻었던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값진 선물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경험하게 돼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의 삶에 정말로 이러한 저항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일상이 변해가는 때 하나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저항. 거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는 삶.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맺으면서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봤었던 이 드라마 하나가 있는데 이태원 클라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혹시 뭐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이태원 클라스라고 하는 한 대사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내리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저한테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았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박세로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있는데요. 이 주인공이 경찰서에 잡혀가게 돼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미성년자에게 이제 술을 팔았던, 그러니까 포차를 운영하는데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혐의로 신고를 이제 듣고 이제 잡혀오게 돼요. 근데 그 미성년자들이 물론 위조 신분증으로 이제 들어왔고 또 그 점원 중에 한 분은 그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그걸 이렇게 살짝 묵과하고 이렇게 넘어간 거죠. 근데 점원이를 관가해서 넘어가서 결국은 어떤 이제 처벌을 받게 되면 2달 영업 정지라고 하는 아주 큰 타격이 있는 처벌을 받게 돼요. 근데 그 미성년자의 그룹 중에 아주 대기업에 아주 힘있고 능력 있는 그 기업의 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형이 그 동생을 데리고 오게 되었는데 경찰들이 막 그 앞에서 이 드라마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 앞에서 막 이렇게 벌벌 떨면서 그냥 뭐 잘 좋게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박세로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 굉장히 막 용맹하고 의의 있는 그러니까 막 되게 정의로운 청년인데 그것을 참지 못해서 막 소리도 지르고 밖에 나오게 되죠. 아, 자존심 그런 건가? 가게 문 닫고 망하더라도 그깟 자존심이 중요하다. 그래도 지금만 한 번 참고 넘어가면 다 해결돼. 지금 한 번! 지금만 한 번, 마지막으로 한 번, 또 한 번! 순간에 편하겠지. 근데 말이야, 그 한 번들로 사람은 변하는 거야. 순간은 편하겠지. 하지만 그 한 번으로 사람은 변하는 거야. 제가 진짜 이걸 보면서 뭔가 막 가슴에 뭔가 이렇게 확 와닿는 어떤 뭔가 느낌을 받았거든요. 다니엘은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충분히 누가 봐도 그것을 똑같이 따라간다 하더라도 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나라를 잃었고 전쟁의 포로였고 나이도 어렸고 모든 것들이 그 나라에서 해주는 대로 따라간다 하더라도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 일상에서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그 한 번을, 그 한 가지를 저항하기로 결정하고 변하지 않기로 결심해요. 사랑하는 청소년 이부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저항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계약도 미뤄졌고요. 뭐 학원 가는 것들, 물론 지금 학원도 슬슬 이제 다니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바깥에 외부 활동도 조금씩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어쨌든 정말 우리의 일상에서 지금 저항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엇과 저항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떤 일상이든 어떤 일상에 변화되어진 자리에서도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정체성을 흐트러뜨리고 어지럽히고 어렵게 만드는, 혼탁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드는 그것에 저항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핸드폰 안에 있는 어떤 무엇일 수도 있겠고 여러분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 그 시간일 수도 있겠어요. 아니면 혼자 아무도 모르는 그 시간 속에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니까 그냥 하고 있는 내 생각일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고 저항하는 일상을 살아가시길 바라요. 닮아가지 마시고 싸우는 인생 되시길 바라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더럽게 만들고 변질시키고 흐트러뜨리게 만드는 것들과의 전쟁이에요. 저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일상은 계속해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더 변할 거예요. 그런데 그 변하는 일상 속에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그것을 변치 않겠노라 결단하는 저항.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 한 주 동안 정말로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한 주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